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제법 길어서 그 중에 몇 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 관해 갖고 있는 오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믿음과 행함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부족해 라는 논리가 가능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7년째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오해가 사실은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망가뜨린 겁니다. 야고보서 바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고 믿었을까요?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또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만 존재하는 거지 현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만큼밖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를 매우 신중하게 이해하셔야 하죠. 같은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신칭이냐는 거예요. 이신칭이가 맞다고 해도 그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의 그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포함하는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성경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다르게 배우신 분들이 여기도 많으실 거고,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분 가운데는 저 행위구원자라고 또 비판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큽니까? 성경이 큽니까? 벌써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잖아요. 성경을 교리에 짜맞추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왔고 교리가 성경보다 크면 교리가 성경보다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성경적으로 새롭게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 16세기, 17세기, 18세기 유럽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가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죄송해요. 왜 화를 내고 있죠, 지금?
언제쯤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언제쯤? 저도 그게 궁금해요. 언제쯤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만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아실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요.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고 행위는 필요 없다는 가르침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집단적 사기예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해요. 표현이 거칠어도요. 이게 화가 나는 걸 어쩔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결국은 믿음이 좋다는 건 행함이 좋아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역시 같은 결론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설정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건데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이 의인이고 염소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실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신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설정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굳이 이쪽을 염소로 하시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진짜로 계세요. 그냥 편의상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염소다 이러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굳이 이쪽을 염소로 하신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사실. 자, 양과 염소를 설정하셨는데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의인들이에요.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섬겨줘서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언제요, 주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아니 언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정확하게 선언하시죠. 그래서 양은 영원한 생명을, 염소는 영원한 벌을. 그럼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행동이죠. 긍휼의 행동이에요. 여기 어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더 잘 믿었는지, 누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렸는지,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는지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기준부터 이상하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을 망가뜨려 놓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튼튼해지지 못하는 거고요.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 지역으로 오는데 우리 교회를 좀, 그럼 왜 그 전에 교회를 나옵니까? 어른들에게 실망해서 그런다. 교회 어른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회 어른들이 삶이 젊은이가 볼 때 저건 믿음이 아니지. 제가 전화는 감사한데 그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와도 실망할 거라고. 긴장하자는 의미예요. 긴장하자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가 긍휼의 행동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생각을 지금도 바꾸기 어려우신 거 알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절대로 제가 왜 그 생각을 그렇게 못 바꾸십니까 하고 책망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한번 이 교리라고 하는 게 머리에 딱 자리를 잡으면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는 분들이 계시는 거 제가 알고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설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건 긍휼의 행동이에요. 왜? 그 긍휼의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긍휼의 행동을 한 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정삼미 목사가 여러분께 드리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지금 이 2025년의 상황에서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면 돼요. 그 믿음이 행동을 포함한다고만 믿으면.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행함은 필요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믿음의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와 행함도 분리할 수 없는 거고요. 기도와 행함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논리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가짜 기도라는 거죠. 아예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저도 그렇고요, 다 가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사실은 그 앞서서 기도도 잘 안 하죠. 기도할게 하세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죠.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한 경건주의가 되고 기도 없는 행동은 의심스러운 조작으로 전락한다. 좋은 문장이에요. 행동이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냥 무력한 경건주의가 된다는 거야. 말만 있는. 반대로 기도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행동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영성에 뿌리 내린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행동이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된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기도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근데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와 어울리는 행동의 훈련을 함께 해야만 한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긍휼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를 뒤집으면 긍휼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긍휼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무의 열매가 저절로 열리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긍휼의 사람이 되어 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부족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행동의 변화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뭐 렉시오 디비나도 배우죠. 뭐 향심 기도, 센터링 기도도 배우죠. 막 이런 여러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배울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 한 번 하고 났을 때, 아, 오늘 정말 기도가 잘 됐다. 내가 정말 오늘 영적 체험을 했다. 이 기도 가운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 체험은 아주 잘 우리를 속여요. 사탄도 그런 체험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뭘 보면 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하루에 5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의 행동에 있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이 책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맞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맞대결. 충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은 무엇과? 사회 구조학과. 왜? 긍휼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의 행동에 머무는 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과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악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악의 힘이 노골적으로 제도와 문화를 파고들어서 누구는 점점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누구는 점점 더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 GDP의 5%를 국방비로 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정책인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국가들이 전부 자기 나라 생산하는 것의 5%를 군사비로 쓰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에요. 군비를 줄이자고 해야죠. 다 같이. 핵무기 없애자고 해야죠. 줄여 나가자고. 생화학무기 만들지 말자고 해야죠. 그래야 기독교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이 5%를 국방비로 쓴다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5%를 쓰려면 지금보다 2배 국방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국가가. 근데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제대로 된 국가들은 그렇게 군사비를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잘못 이끌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 조금 돕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행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화요일 날 노량진의 CTS 방송국에 설교를 하러 직원 예배 설교를 하러 다녀왔어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라고 아예 주최 측에서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선물을 바리바리 쏴주세요. 아마 거기에 오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운전을 해서 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 무거운 선물을 주셔도 되죠. 근데 저에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차를 가져오느냐? 대중교통으로 오느냐? 심지어는 제가 그 설교 본문하고 내용을 미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그 링크를 주셔가지고 입력하면서 대중교통 주차 안내 밑에다가 메모하는 칸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썼는데도 나오는데 주차권하고 선물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로 간다고 그랬더니 이거 무거워서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달라고. 땀 뻘뻘 흘리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GTX-A가 그렇게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줄 몰랐어요.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세상에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생태계, 환경오염 아무 의미 없어요. 정부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일회용품 좀 아끼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로 환경 회복 안 돼요. 보세요. 정말 긍휼의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정삼위 목사가 아니라 헨리 나우엔과 이 긍휼의 저자들이 이 책의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좀 돕는다고 긍휼의 사람들, 긍휼한 교회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말도 못하는 차원의 사회 악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침묵하거나 그걸 볼 능력도 없이 그냥 연필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제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아주. 이번 시리즈의 주 교재잖아요. 이게. 이 몸통은 다 자기들을 위해 쓰고 요 지우개 요만큼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또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뭐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뭐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이거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밖에서 볼 때는 다 위선이에요. 예배당 지을 때 수십억씩 쓰는 교회가 1,000만 원 어디 도와주면서 생색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게 이해될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 밖의 세상은 그걸 정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가끔 비판하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감안해서 들으세요. 왜 이렇게 작은 교회들도 가면 예배실마다 LED 스크린들이 다 달려 있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요. 그리고 기껏해야 가사 보는 거야. 뭐 고급 영상을 보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도 그렇게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LED를 거는 거예요. 그 LED 값만큼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지 않아요. 그냥 좀 흐릿한 화면 보면 안 되나요? 흐릿한 화면 보는 건 몇백만 원이면 되는데 본당이 좀 커도 꼭 거기에 몇천만 원이나 억대의 LED를 걸어서 그것도 주로 찬양 가사 띄우면서 뭐 고급 4K 영상을 매일 보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지를 않죠. 왜? 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긍휼이라는 주제는 정말 한국교회의 아픈 주제예요, 여러분. 저 개인에게도, 정삼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도 아픈 주제고요. 네가 말만 했지 뭘 했나. 하여튼 9주 동안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끝나서 저도 기뻐요. 저도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남미의 한 주교가 그런 말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면 나를 성자라고 부르띠다, 세상이.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나를 빨갱이라고 합디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박수 쳐주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를 물으면 좌파라 그래요. 빨갱이라 그래요. 사회주의자라 그래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잘못 읽어와서 정말 가슴 아픈 주제예요, 이 주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마침 예레미야서를 지나고 있잖아요. 매일 기도회 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지적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개인 차원의 윤리를 넘어서잖아요. 사회 구조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비판하는 건 개인 윤리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예요. 사회 악이에요. 정부의 정책이에요. 교회는 그걸 읽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긍휼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맞대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걸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여러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설문조사 결과가 극명하게 나왔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빵을 줘야 된다라는 그 주제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래야 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과 이 사회 악에 대해서 교회가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은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기독교적인 행동이고 왜 이 사람들이 어려워졌느냐 하고는 사회 구조를 묻는 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지금도 교회들이 안 가르쳐요. 아주 많은 교회들이.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맞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대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 환경 문제를 든 거예요. 정부와 기업의 정책과 법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일회용품 안 쓰고 뭐 대중교통 다 뭐 해봐야 정말 새발의 피거든요. 경제 사회 구조 자체가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헌금 가지고 도와도요,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에 따라서 이건 정말 새발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것만 보니까. 그래서 맞대결을 피하는, 맞대결을 생각하지 않는 긍휼은 사실은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분들도 그 부분을 아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의 긍휼을 기뻐하지만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왜? 교회는 특히 초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양극화되는 구조를 오히려 지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떼어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지만 그 맞대결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에. 또 이 시리즈. 두 가지인데 외우기 편해요. 기억으로 다 돌림자가 됩니다. 겸손과 감사.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할 때, 특히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겸손과 감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구조를 바꾸자는 운동, 소위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빠질 수 있는 늪 가운데 하나가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돼서. 근데 이 긍휼의 책에서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우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긍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중잣대처럼 보이기도 해요. 소위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진보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죠. 사회적으로. 어쩌면 조국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만큼 높은 수준으로 감당을 하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뭔가요? 비판할 때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비판의 기준이 그대로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판단이 그대로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긍휼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 차원이든 교회 차원이든 겸손함이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한다. 겸손함이. 그렇지 않으면 그 긍휼 사역은 위선이 되거나 오히려 그 긍휼한 행동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을 지지하는 것이든 혹은 악과 맞대결을 하는 것이든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함은 또 성실한 훈련 가운데 이루어지는 긍휼함은 늘 감사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로 마치십시오. 근데 긍휼의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긍휼의 행동은 반드시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 섬김을 하고 계세요. 어디서든 뭔가는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내가 어떤 섬김과 혹은 나눔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마지막 내 마음에 남는 감정이 감사가 아니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긍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섭섭함이랄지, 비교하는 마음이랄지, 억울함이랄지,
딴 사람은 이거 안 하는데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왜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이 감사보다 크면 그 긍휼의 행동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혼자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중요한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도시락 봉사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예요. 하고 났는데 감사보다 더 다른 감정이 먼저 감지가 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위선의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면 감사가 제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더 커지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긍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미국의 노동운동가였던 세자르 차베스라는 분과 그 동료들에게 일어난 일을 예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노동운동가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 긍휼이라는 책의 저자들이 인용한 사건은 이제 이분들이 농민들의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보장받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농민들의 노조를 만들려고. 근데 결국 좌절된 거죠. 그럼 좌절되면 이 절망과 패배의식이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가서 봤는데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법안이. 근데 그 세자르 차베스와 이 동료들이 패배감보다 오히려 승리, 좌절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그렇게 썼답니다. 이 사람들이 패배하고서도 이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승리할 때의 분위기는 어떠했겠는가.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그렇게 많이 좌지우지 되질 않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면 그 일의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자르 차베스하고 동료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과 또 이렇게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끼리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비록 그렇게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이 법안이 좌절됐지만 이 결과가 오히려 2차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했고 그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고 우리 공동체 안의 관계도 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정말 긍휼의 행동은 이런 행동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합시다라고요. 옳은 일을 합시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나눠준다고 정말 이 사람이 달라질까?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긍휼을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면 사실은 이 사람이 달라지면 좋겠지만 안 달라진다고 해도 나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긍휼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가 어떻든지 우리가 항상 옳은 일을 하고요. 그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진짜 극률의 사람, 극률의 교회인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이 다른 분에게 마음 써주시는 거 제가 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늘 그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긍휼의 만남이라면 모두 감사하게 될 거니까. 결과가 어떻든 모두 감사하게 될 거니까. 또 때로는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같이 겸손한 사람들로 빚어질 거니까. 저에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긍휼이 우리를 통해 흐른다면 우리는 겸손과 감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이제 시리즈를 마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또 지금도 살아요. 그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향하는 곳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그렇게 우리는 긍휼의 사람들, 긍휼의 공동체로 빚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또 실내 자전거를 타다가 영화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눌렀는데요. 아르헨티나 영화였어요. 아르헨티나 영화인데 제목이 확 눈에 띄어서 눌렀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요. 다정한 심장이에요. 다정한 심장. 아니 심장이 어떻게 다정하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하고 영화를 눌렀는데요. 줄거리가 그래요. 한 부유한 기업가가 있어요. 근데 이 재개발 같은 거 해서 가난한 사람들 막 이렇게 지역에서 내쫓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아주 부유한 기업가예요. 근데 심장마비가 와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마침 한 가난한 노동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같은 병원으로 실려오는데 뇌사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노동자의 심장이 이 부유한 기업가에게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설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물론 여러분 심장이 멎었다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아서 이 사람의 심정이 변화. 주변에서는 그래요. 네가 지금 죽다 살아나서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변화를 겪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주인공은 아주 쉽게 설정을 말씀드리면 이 가난한 노동자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착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심장을 받았더니 이 사람이 자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 줄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가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재개발 방향을 바꿔서 그 지역 쫓아내 막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을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재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긍휼 시리즈 첫날에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주제를 던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장이 다정한 심장이잖아요. 이 영화 제목처럼.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다정한 심장이셔서요. 예수님의 사람들도 다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사회 나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대결을 해야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장은 다정한 심장이 된 거거든요. 우리 더 다정한 심장의 사람들로 그런 긍휼의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긍휼의 공동체로 빚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